오늘은 열왕기 11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声出してどうぞ。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祈りましょう。万軍の主なる神様、あなたの皆に感謝と喜びと栄光と誉れを信仰によってお返しいたし、この時間もあなたの恵みの中で救われたい。 구원받고 또 주의 자녀가 된 자격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사는 길을, 축복을 받는 길을, 그리고 쓰임받는 길을 반드시 모든 면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영육간의 승리를 거두며 사람으로서 태어난 이상 진실로 온전한 길을 올바른 길을 앞으로 영원토록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민나션이 엘리야가 시돈 지호의 사렙다노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어진 이유. 네, 간지가 프린트가 맞춰가마시다네. 일본 주보에 프린트 미스프린트가 있었는데요. 자, 보내어진 이유라는 한자가 잘못 쓰여졌는데요. 보내어진 이유. 즉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를 우리 땅끝 선교 교회 이 교회를 세우고 약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노숙자 전도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의 집회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공원에서 일주일에 4번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성전에서 또 주일 예배 8년 전부터는 9년 전인가요? 수요 예배는 공원에서 집회가 아니라 수요 예배도 교회에서 또 공부회라는 이름으로 또 노숙자 성도분들을 인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주일날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나날들은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회를 하였습니다. 또 성전이 없었을 때에는 신주쿠 중앙공원 내 구석진 곳에서 주일 예배도 8개월 동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출발과 함께 노숙자 전도에 주력을 하였고 매주 적어도 1,500명에서 많을 때에는 2,500명까지 일주일에 그렇게 모인 적이 있었고요. 2,000명 전후의 사람들에게 매주 음식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그때가 정말 거의 노숙자 전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숙자 전도를 시작하고 목사님은 이런 여러 많은 의미에서 또 나쁜 이야기도 듣고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만 공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교회에 그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때에도 설교 후에는 항상 공원에서나 성전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설교 후에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헌금 주머니를 돌렸는데요. 이것을 본 분들이나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에게 험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시몬석이라고 하는 목사는 저렇게 가난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저들을 착취하는 나쁜 목사가 아니냐. 그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시키고 헌금 주머니를 돌린다니.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노숙자들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여서 점점 더 베풀어야 하는데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헌금을 드리라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신 목사가 무엇을 원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 아니냐? 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목적이 저들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냐 등등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바로 지금 오늘날까지도 예배에 오시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시는 분들 노숙자분들에게도 틀림없이 일부 예배와 마찬가지로 설교가 끝난 후에는 헌금 주머니를 돌립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헌금 주머니를 돌려서 헌금을 전부 모아도요. 2,000엔 많이 모이면 정말 많이 모인 편입니다. 그 노숙자분들이 헌금을 드려도 1,000엔도 되지 않습니다. 가끔 500엔 동전을 넣는 분이 있을 때도 있고 거의 없고요. 거의가 1엔 아니면 10엔짜리 동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도 빠친코 코인까지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꽁초를 헌금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여기는지 그리고 정말 목사를 무시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 이런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가 끝난 후에는 지금도 헌금 주머니를 돌립니다. 목사님이
저들의 가난한 그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포켓 안에 있는 돈을 탐내어서 얼마 되지 않은 그 돈까지 다 짜내어서 그들의 돈을 뺏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지금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제가 왜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느냐,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을 바라는 목사 혹은 목회자가 아닌 일반인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돈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헌금을 모아봤자 1,000행도 2,000행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나쁜 험담까지 들으면서 뒤에서 욕까지 들으면서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여도요, 제가 일을 하면은 10분에 3만행 정도 번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움직이면 간단하게 수입이 학생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000행도 모이지 않는 헌금을 손에 넣기 위하여서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까지 제가 지금도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또 저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로 사람이라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 많은 모양과 여러 많은 각도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바르다면은 믿음 생활은 하세요, 믿음 생활 하세요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그 생명까지 걸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목사이고 또 목자이기 위하여서 목사로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저는 헌금 주머니를 돌립니다. 너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의 주머니 속에 그 가난한 동전 몇 입, 극도로 가난한 저들의 주머니 속에 돈 몇 푼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바르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한 목사로서의 믿음을 제 스스로도 지키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신지 이해하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전하는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믿음을 바르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필요가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과 신자라고 하는 여러분들과의 어떤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 인간의 모임,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과의 환경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의 조직, 이 바로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제가 이만큼 조금만 일을 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얼마든지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일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저의 귀에 들려올 정도이니 제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또 얼마나 많은 욕이 저를 향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지 정말 상상이 되지요. 그러나 그런 욕이라 할지라도 험담이라 할지라도 그냥 맛있게 받고 입을 다무는 이유는
바로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얼굴을요 찌푸리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거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가벼운 이야기 그리고 밝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윙크를 한번 나누어 볼까요? 너무 여러분들 경직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요. 잘난 척 앉아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무섭다 그러고 도망가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경직된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보다 무서운 얼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이며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잘난 척 무서운 얼굴하고 멋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귀엽고 귀여운 자녀의 한 사람이니까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을 향하여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그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는 그 헌금함에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에 따라 각각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가난한 과부가 찾아와서는 동전 두 입 이 동전 두 입은요 동으로 만들어진 동전 가운데에서도 가장 화폐 단위가 낮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일본 돈으로 따진다면 5엔짜리 동전 2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엔짜리는 색깔이 약간 노라면서 동에 가깝죠. 그런 5엔짜리 정도의 가치. 어쩌면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니까 1엔짜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엔 혹은 5엔짜리. 자, 5엔짜리를 할지라도 5엔짜리 두 입이면 10엔 아닙니까? 5엔짜리 2개를 즉 10엔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얘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 모습을 보아라. 지금 저 가난한 과부가 저 헌금함에 동전 두 입을 넣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일부를 드렸을 뿐이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소유물 전부 즉 생활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렸다.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돈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의 돈은 아니죠. 그러나 그 돈은 한 줌의 밀가루라 할지라도 혹은 배추 한 폭이라도 사서 생활비로 써야 할 그 과부에 있어서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재산이니까 따로 두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 불쌍한 과부가 저 가난한 과부가 찾아오면 금세 그 과부를 찾아서는 너는 괜찮어. 너는 돈이 없잖니. 너의 그 생활비조차 얼마 없는 상황이니까 너는 헌금하지 않아도 돼. 너는 헌금하지 말아라. 아니 오히려 이미 드린 헌금의 일부를 빼서 자 이걸 가지고 돌아가라. 가엾게 여기고 베풀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까지 불러서 그 과부가 드린 동전 두 입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그것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성경을 말입니다. 읽고
어떤 사람은 이해할 것도 없이 오히려 읽어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이 말씀에는 정말 의미가 큽니다. 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한순 생각 일순간에 생각해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구원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면 믿음이 없는 육의 생각이 꽉 찬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그와 같은 말씀과 행동을 예수님은 왜 일부러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험담을 들어도 비판을 당하여도 정죄를 당하여도 어쩔 수 없이 자 당하여도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자칫 잘못하면 더럽혀질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행을 보이신 이유에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라 불리워지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라지 않습니다. 여인이여 부인이여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고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기뻐 즐거워하는 결혼식장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마리아를 향하여 부인이요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부끄러질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여러분 이상해지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죠?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향하여 모두가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라고 부르기는커녕 여인이여 부인이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있으니까 자 이 말에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말을 무례하게 그렇게 신뢰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지요. 더군다나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인이여라고 한 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당시의 풍습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성 밖 마을 어귀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여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보다 율법이 더 그 이스라엘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오히려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순간에 아직 율법의 생각과 의식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부인이요 여인이요라고 부른 것은 어머니를 모욕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돌로 맞아도 될 정도의 죄였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은요. 자, 그런데 왜 머리가 이상해지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 오해를 사기 딱 십상인데 그것은 마리아에게도 마리아가 먼저 마리아 또한 구원받아야 될 상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의 어머니니까 내가 태를 빌려주었지. 그래 내 태를 빌려서 태어났으니 어찌됐건 내가 어머니 아닌가라고 하여서 예수를 구원주로 영접하지 않고 나는 예수의 어머니다라고만 생각하면 마리아도 망할 수 있죠. 먼저 마리아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다 할지라도 마리아 또한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도 구원주와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를 모욕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계집종 중에 하나임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마리아가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언행은 지금도 카톨릭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여인 중에 한 분인 마리아를 저들은 예수님의 성모로서
자, 경의를 표하고 있지요. 12억이나 되는 가톨릭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요. 하고는 있지만 깨달으며 사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자, 행동만 하면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만큼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어찌하면 더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로 아멘 되십니까? 그래도 졸리십니까? 철야에서 기도하느라고 여러분 졸리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요, 철야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오십시오. 교회 와서 자면 안 되니까요. 교회에서 자봤자 그 믿음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교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말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 생활비를 고스란히 헌금함에 넣었던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은 아, 가엾다 가슴을 치시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지금까지도 있었구나. 제 아들을 불러서는 빨리 너희들 용돈이라도 빨리 내라. 그리고는 모두의 돈을 모아서 저 과부에게 주자가 아니라, 과부여 너는 헌금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다 들여서 한 푼도 없는 과부를 그대로 보시면서, 그가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시면서 저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다. 저는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라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더욱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화가 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사람은 이 과부의 이야기보다도 더 이해 못하겠다. 아니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제 최후의 식량밖에 남지 않은 한 줌의 밀가루와 얼마 되지 않은 기름밖에 없어서 이 얼마 되지 않은 기름으로 한 줌 밀가루를 반죽하여 빵을 구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어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과부와 아들. 정말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그 광경을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오히려 그 집에 찾아가서는 그런 사정임을 다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 그러십니까? 자, 여러분을 위하여 빵을 만들어서 드십시오. 그러나 둘이 그 빵을 먹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먹기 전에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남으면 여러분도 드십시오. 이런 뜻으로 엘리야가 이야기하지요. 이럴 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화내지 않고 불평 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생활을 보면 신자들조차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생활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하냐? 왜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앉아 계십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여러분 달리고 계십니까? 깨달으셔야 합니다. 진실로 지금 곤란한 사람을 더 곤란케 할 수도 있는 행동,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마지막의 식량밖에 남지 않은 이 과부에게 찾아가서는 그것조차도 먼저 나에게 갖고 오라고, 생명줄조차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웬만큼 영적이지 않으면은 정말 오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엘리야에게 이 일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일부러 이 일을 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돈 땅, 즉 이방인의 땅이었던 사렙다라고 하는 동네의 과부에게만이 아니라, 과부라고만 하면 그 외국의 땅까지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과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보다도 더 유복한 그리고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과부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의 과부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땅까지 그 사렙 땅 과부에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셨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과부들이 나는 지금 곤란합니다. 나는 지금 병에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나는 지금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삶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이 힘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좀 보십시오. 해결해 좀 주십시오. 자기의 믿음은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신을 뿌리려 하지 않고, 마치 의사요, 당신이 의사라면 나를 한번 고쳐봐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속담처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곤란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주님이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모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믿음은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해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주면 그것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당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소말리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아이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흔히 그 화제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구실을 삼아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느냐, 그리고는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명령만 내리고 불쌍한 사람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구속하고 결박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화제를 꺼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일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그 가난함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고, 만군의 주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 말씀 한마디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케 할 수 있는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에는 머리둘 곳조차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가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난함으로부터 풍성함으로, 저주에서부터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전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아픔과 고통과 가난한 문제, 병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뿐이지 나머지는 이미 다 이루셨고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행동, 행위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얼마나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어지고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모든 축복을 자신의 손에
넣을 수 있는 축복의 크기 또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ですから 저 소말리아의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가는 것, 그대로 망해가는 것, 그것이 고통스럽다면 죽기 전에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모든 약속을 받고 그 생명과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순식간이라도 얼마든지 그들을 도우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으며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자신의 믿음은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그저 로봇입니까? 인풋 되어진 것이 아니면 일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로봇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당신에게 나아가는지 나아가지 않은지 도망가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행위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께 보이려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실까? 받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책임 전가만 전부 다 하나님에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나 비를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을 때 온 땅에 기근이 덮쳤을 때 그 기근으로 인한 환난과 시련이 이 땅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자신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을 바라보셨더니 저 사렙 땅 과부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보였던 것이죠. 이 과부라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종을 모실 수 있겠구나. 아멘. 그래서 그 과부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근이 덮치던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과부를 찾아서 하나님은 그 과부를 보호하셔야 할 책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숨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울 왕이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에는 그가 도구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를 찾아내게 하셨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밤낮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사무엘은 식사를 하지도 않고 기다렸고 다시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웁니다. 숨어있다 할지라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찾아내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우실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 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삶을 살면 우리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덮쳤을 때 믿음이 있었던 과부의 가족들 그들을 그대로 보고도 못 포착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서 기근 속에서도 자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는 없어서 그 사렙다 과부를 찾아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사렙다 과부를 쓰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사렙다 과부에게 가기 전에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 강변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의 강변 아멘 되십니까? 요단강 주위의 강의 강변에 엘리야가 처음 보내어졌을 때에는 그 계곡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밤낮으로 먹을 것을 주셨죠. 까마귀를 통하여 당신의 종을 양육하셨습니다. 사렙다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까마귀를 명령하는 것만으로도 엘리야를 빵과 고기로서 먹이고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에서 사렙다 과부가 있는 곳으로 일부러 보내신 데에는 그 과부를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근 속에서 구원하시고 먹어도 빵가루가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도록 즉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점점 그들을 채우시고 풍족해 하셔서 기근을 온전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 먼저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먼저 뿌리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먼저 뿌리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공원 집회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요. 목사님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 계십니까? 아니 왜요? 변호사가 있으면 서류를 좀 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서류일까요? 했더니 저의 전 재산을 전부 교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죽으면 저의 남은 재산을 전부 교회에 기부를 할 터이니 변호사에게 그와 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잘 아는 변호사님이 계십니까? 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전 재산이 교회에 온답니다. 그런 서류를 변호사를 불러 써달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좋은 이야기로 들립니까? 그때 목사님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변호사를 찾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런 기분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죽어서 본인은 죽고 나서 누구의 재산인지 알 수 없는 그 남겨진 재산 그 재산의 주인은 죽었으니까 그 재산을 믿음으로 드릴 수가 없게 된다면 그런 재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본인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죽는지 죽지 않는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지.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 상급을 쌓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네 집을 만드는 것인데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다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갔는지 지옥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도 모르는데 남겨진 재산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누구의 믿음을 드려주는 겁니까? 제 믿음도 본인의 믿음도 아닙니다.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있는 그런 돈은 주순돈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순돈은 누가 이것을 내 것이라 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인이 없는 돈이라면. 그러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 그냥 드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재산의 일부이건 전 재산이건 하늘에서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드리고 하늘에서 구석진 곳이라도 좋으면 안 드려도 되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때 제가
나중에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사실 우리 교회를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죠. 도중에 다른 교회로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단일행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변호사를 통하여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서류를 만든 생각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때도 없었고요. 나중에 내가 기도를 해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서류를 씁시다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돈으로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목회는 오늘의 사렙다 과부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종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헌금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도 제 목회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아멘 되십니까? 다만 자신의 육신이 있을 때,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육신이 있을 때 드릴 것이냐 드리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16년 동안 11조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자, 그럼 교회 야증을 못 내느냐, 교회 유지를 못하느냐? 아니요.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은 외부에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야증을 2, 3주 이상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외부에서부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자,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어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어와서 자, 목사님이 그러면은 오전에도 3끼를 먹고 점심에도 3끼를 먹고 하루에 9끼 10끼를 먹고 다닐까요? 아니요. 지금도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습니다. 주일은 3끼 먹고요. 왜냐?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마주하고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제가 금식하면 여러분들이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과 맞추기 위하여서 저는 주일날 점심도 먹고 하는 겁니다.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교제를 위해서 먹는 것이죠. 자, 밥을 좀 먹을까 하면 우리 서전도사님은 제가 정말 무슨 스모 선수가 되는 듯이 세숫대에다가 국을 만들어 오는데 저는 스모 선수가 아닙니다. 저를 너무 많이 먹여서 제가 이렇게 뚱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품, 그런 식량도 필요 없고요. 그런 필요 없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방해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단 하나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죽고 나서 남은 재산, 목사님 변호사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2번 다시 그런 이야기 안 들을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셔서 세상을 떠날 때에는 여러분 부정한 돈으로 친구를 만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부정한 돈으로 친구를 만들라. 그 돈이 떨어질 때 그 친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정한 돈, 즉 세상에 있는 돈은 다 부정한 겁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씻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몸을 팔던 창녀였습니다. 자, 그것만이 부정한 돈이 아닙니다. 그는 창녀였죠. 몸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으로 향유를 사서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서 주의 장례를 예비했을 때 예수님은 야, 이 더러운 돈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오늘 행한 일이 세세토록 기념되어질 것이다. 기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저 큰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이나 자, 몸을 팔아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돈은 다 부정한 돈입니다. 어떤 돈이건. 그러나 부정한 돈이라 할지라도 있을 때 친구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즉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라. 믿음을 보여라, 뿌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신이 세상을 떠날 때, 물질이 이 세상에서 떨어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저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셨는지요? 예,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저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 배를 갈면 돈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하실 수 있는 예수께서 왜 종들을 세우시고 마치 구걸하듯이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그리고 왜 나쁜 험담도 들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까요? 목사들이 좀 담대해져야 합니다. 돈에 대하여서. 목사들은 돈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신자의 종도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께 생명의 길을 바르게 틀림없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자가 목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을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아니라 스스로 감동이 올 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지켜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먼저 자 나에게 가져오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면 진실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 오라 라는 말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것을 지킬 때 그것으로 인해 축복에 들어간다. 그것으로 인해 3년 6개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가 떨어지는 일이 없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이와 같은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가벼운 짐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비교해 보건대 지금 우리가 지켜야만 할 말씀,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할 행위는 정말로 작고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만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많게는 1000배로 거두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한배로 상급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를 뿌리면 자 뿌릴 때는 힘들죠.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정말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뿌려야 하다니 라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 비교해 보건대 지금 보여야 할 행위, 지켜야만 할 행위는 드려야만 할 것들은 정말 작은 것이고 정말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죽기까지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을 보이면 앞으로 받게 될 축복과 비교해 보건대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모님과 저는요.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2000행 있으면 1000행 드렸고 교통비만 교회 다닐 수 있는 교통비만 남기고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제일 괴로울 때니까 빨리 드려야 많이 받죠. 여유가 있으면 안 받아도 되겠지만 2000행밖에 없는데 그러니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갈 교통비만 남기고 전부 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곤란한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는 할 수만 있거든 헌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앞에 뿌리게 하지 않고 면제하게 하라고. 면제해달라는 건 무슨 뜻이냐? 축복받는 것도 면제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즉 축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십시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곤란한 사람이면 곤란한 사람일수록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너는 여유가 있으니 먼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라. 나는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빨리 축복받아야 되니까. 축복받고 싶으면 곤란한 내가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많이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로서 찌푸린 얼굴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분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